요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평안하셨죠? 자, 우리 153의 기적,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우리 153 쉴터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기도 한데 153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153의 의미가 뭘까요? 물고기 153마리. 예? 베니하요임. 왜 저도 궁금했어요. 왜 우리 교회 이름을 153 쉴터교회를 했을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겠지 다. 153마리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오, 예. 또 다른 또 이제 많이 아시니까 또 다른 뜻 생각하신 분 계세요? (153) 물고기.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153 쉴터교회의 우리 정체성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전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 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53 하면 떠오르는 우리들의 이미지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 베드로와 7 제자들에게 빈배였다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밤새도록 그 그물 허탕을 쳤는데 물고기를 가득 채워서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 그날 사건을 계기로 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도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빈배로 빈배인 상태의 베드로와 7 제자의 모습이 있는데 베드로와 7 제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빈배였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빈배인 시기가 지금의 시기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이 더욱더 저에게 깊이 적용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인생을 깊이 되돌아봅니다. 근데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더니 지금 빈배였던 자기의 인생이 제자리로 되돌아왔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어부로 쭉 살아왔어요. 3년 전에 갑자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부였던 자신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급선회하게 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완전히 인생의 그 반전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정말 대단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엄청난 일들을 공생애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3년을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상이몽이었을까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행하셨지만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떠나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은 오히려 혼란을 맞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와 생각들, 자기들이 꾸며 상상했던 시간들하고는 다르게 자기 곁에 없는 예수님을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현실의 고민 앞에 맞닥뜨리고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갈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가지 않고 그 옆에 있던 6명의 제자들도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7명의 제자가 함께 지금 다시 물고기 잡는 곳에 돌아와서 고기를 잡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함께 그 시간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며 세상적인 성공을 기대했던 모습들이 베드로에게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애써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없고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없고 그런 밤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런 밤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의도와는 상관없는 그런 자신만의 꿈꿔왔던 이 인생을 살아갔고 자신만의 예수님을 그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분명한 인생의 길, 자기는 신앙의 생활을 산다고 걸어왔는데 자기가 그려왔던 신앙의 생활, 자기가 그려왔던 자기 인생의 그 믿음의 생활은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길과 상응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갔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 잡습니다. 밤새 금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은 무기력해졌고 마음은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압니다. 그런데 현실은 고된 어부의 삶 그대로입니다. 야고보, 요한을 위시한 6명의 제자들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노련한 어부들인데 오늘 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전락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는 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한 이 밤은 특별한 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 실패한 밤의 끝자락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모든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이죠?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삭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다 채워주시지. 그래, 나와 동행해 주시지. 나의 앞길을 인생해 주시지. 그래,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항상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다가 스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가다가 낭패를, 절망을, 좌절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 이러지?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하던 그 인생의 길이 아닙니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합니다.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뭐라 그러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여호와 왜 이래?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 아재 개그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죠? 그래요. 오히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왜 이래?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수 있는, 만나주시는 기회의 시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침몰하는 배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참호, 팍스홀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참호, 여우굴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심각한 인간의 한계, 아니면 정말 죽음의 사선 앞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자기의 정말 한계 앞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 앞에서 신의 존재를 찾게 되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빈 배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153마리의 기적은요, 우리 또 하나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무슨 사건이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언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의 5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 있잖아요. 첫 번째 제자들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말씀입니다. 그날 시몬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153마리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실망하고 옛 생활로 돌아온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물고기가 가득 찬 기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아니에요. 2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 2번의 물고기를 잡는 기적이 연관되었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저는 이번에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셨을 때의 예수님의 의도와 이번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셨을 때의 예수님의 의도는 뭔가 약간은 다른 의도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셨을 때, 그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고기 153마리를 가득 채워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의도는 다른 의도가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 가득 채워진 153마리의 물고기는 풍성함 이상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간절한 그 의도가 분명히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사명을 감당하는 분명한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굳이 이 숫자를 기록합니다.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다. 왜 하필이면 153마리였을까?
그래요.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뭐 찾아보니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교부 시대 때도 이 숫자를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모든 민족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그 숫자의 합을 1에서 17까지의 숫자를 더하기도 하고 1, 5, 3의 완전한 숫자로도 해석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지고 이 153을 해석하는 숫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정확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도 없다, 넘침도 없다, 완전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린다고 하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사실은요, 153마리라는 것은요, 감사와 축복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153마리는 사명하고 훨씬 더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주셨을 때에 가득한 그 물고기의 숫자는 제자들이 그래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풍성함의 은혜로 사람 낚는 어부를 찾아 나서는 내 인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된 그 자리였다면 이번에 잡은 153마리는 오히려 153마리는 자신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153마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득 찬 어찌 보면 153마리는 모든 민족 예수님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는 153마리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풍성한 배로부터 떨어져 나온 153마리 우리는 어찌 보면 그 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주님 삶에 나는 이 153마리로부터 떨어져 나온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고 감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153마리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제일 잘 알고 있죠. 모나미 볼펜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 광신화학 우리 고 송삼석 회장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이 볼펜에다가 153마리를 새겼죠. 그래서 이 볼펜이 50억 자루가 팔렸다고요. 그래서 이 볼펜을 가지고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뛰어난 문구로 자리하면서 가장 많이 팔렸고 가장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업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병이어하고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 손에 들렸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작지만 순종된 헌신이 있을 때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늘의 기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식탁으로 주님께서는 불러주십니다. 그 오늘 11절 말씀 이후에 나오는 12절에 자 와서 아침을 먹자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고기들을 끌어올린 후에 제자들이 해변에 올라오자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 너무 따뜻합니다. 책망이 없으세요. 이전의 삶 다시 되돌아오는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아니면 아직까지도 이기적이고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부족함들을 책망함이 없으십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나를 부인했고 내 욕망을 쫓아갔고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식탁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이 실패였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더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식탁을 차려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식탁은 용서의 자리고 회복의 자리고 사명의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이 말씀은 여러 다른 성경 구절하고 연결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 기억하시죠? 둘째 아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이 렘브란트는 이 둘째 아들 탕자, 돌아온 탕자를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달려가 그를 안아줍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엽니다. 돌아온 자에게 항상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습니다. 삭발을 하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저 아들의 그 발을, 확대된 왼쪽 장면을 보십시오. 다 떨어진 발에 정말 초라한 저 낡은, 떨어진, 그리고 상처난 저 두 발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지치고 낭망해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지치고 정말 피곤한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찾아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아들을 바라봐 보십니다. 렘브란트는 노년에 마지막에 정말 인생을 방탕하며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모습을 저 탕자로 비유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두 번째 아들을 표현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찌 보면 두 번째의 그물, 두 번째 아들과 모습과도 겹쳐져 있는 모습을 많이 바라다 보게 됩니다. 우리 153마리의 기적은 탕자, 돌아온 둘째 아들하고도 참 많이 닮아져 있습니다. 그렇게 빈배의 세상 속에 방황하며 다시 빈배로 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153마리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앞으로의 나아갈 삶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풍성함과는 차원이 다른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지시는 그 풍성함의 삶으로, 사명의 삶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겠다. 정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씀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듣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보이시지요? 지난주에요. 며칠 전에, 제가 요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낚시 다니고 있는데, 인천 앞바다에서 며칠 전에 잡은 광어의 모습이 왼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3일 전에 잡은 광어, 대광어의 모습입니다. 자연산 광어. 아니에요. 인천 앞바다 바로 나가서 30분 나가서, 요즘이 광어철입니다. 아주. 제가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이 고기 잡는 비유가 훨씬 와닿았습니다. 153마리를 저런 크기의 광어로 잡으려면 엄청난 그물이. 자, 제가 25년 동안 미얀마에서 사역하면서 20년 동안 아주
사역하면서 규모도 있었고 왕성한 사역을 딱 했는데 지난 4년 동안 되게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스스로 제가 실패했다고 느끼고 좌절했었다고 느끼고 그 모든 사역들이 주저앉았었다고 이렇게 느꼈던, 제가 빈배처럼 지금 느껴 있는 최근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올해 이제 이번 안식년을 끝내고 10월 달에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겠다라고 느끼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요, 저에게 어떤 말씀으로도 최근에 적용이 되고 다가오냐면, 제가 한 3년 반 전부터 아팠잖아요. 영육이 다 아파가지고 수술도 했었고, 이런 미얀마의 내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이 많이 정신적인 고통이 아파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심해져서 잠도 자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이 심해져서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이렇게 수면제도 먹고 잤어요. 그리고 그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심해져서 약을 계속 3년 반 정도 먹었는데 한 달 전에 어떤 저 있는 그 선교사 훈련원 그 안식관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면서 이렇게 좀 병 있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이렇게 기도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가서 기도받아요. 몇 분이 나가서 기도받았는데 안수해 주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둘러앉은 3, 4, 5 이렇게 함께 있는 공동체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몇 분이, 서너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서너 분들이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중보 기도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제가 잠을 잘 자기 시작했어요. 제가 3년 반 정도 계속 수면제 먹고 우울증, 공황장애 약 먹고 잤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부터 수면제를 끊고 이렇게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수면제 없이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런 하나님의 치유하는 것들, 하나님의 작은 말씀까지도 응답하시는, 내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치유하심, 응답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것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배 오른편이라는 게 뭘까요?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은 항상 하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오른편에 던졌는데 못 잡았단 말이에요. 저녁에 고기 잘 잡히는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안 잡혔는데 그 어부들에게 다시 오른편에 또 던지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참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일에 다시 한번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사명의 말씀이다. 다시 한번 내 모든 의지, 내 모든 고집, 내 모든 생각들이 아니라 내 모든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사명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첫걸음이 된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물고기의 표 5절 또 6절 9절에 있는 그 물고기라는 생선, 물고기 이게 다 틀려요. 헬라어 표현도 프로스파기온, 익투스, 옵사리온 이러는데 표현도 틀린 이 익투스라는 표현 자체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 틀리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순종의 말씀을 하십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게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빈배에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고 153의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3의 기적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사명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그물을 던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153마리의 기적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